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정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쫓긴 용이 땅에 내려와서 여자가 낳은 자손들을 괴롭힌다고 하는 내용이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용은 이 짐승에게 큰 말과 또 참남된 말 그리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권세를 주셨죠. 그리고 생명책에서 빠진 자들을 유혹하여서 자신을 경배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짐승인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본문 11절을 보면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양이 이제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또 용처럼 말을 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 같고 또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하고 이제 볼 때는 어린 양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광명을 가장한 천사의 모습처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를 낸 이 사단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과 19장과 20장에서 보면은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거기에는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이죠. 말을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잘 하느냐, 이제 이것이 이 거짓 선지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을 잘해야 그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짐승도 이제 용처럼 말을 하는 권세를 받아서 새치혀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에서 어긋난 길로 가도록 이러한 사명을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대한 새치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악의 길로 빠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용처럼 말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창세기 3장 1절 이후에 보면은 아담과 뱀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말을 하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유혹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뱀이 여자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말로써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준 권세는 용처럼 말을 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권세를 가지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거짓말로 속여서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감언 이설로 속이는 것이지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 같고 또 용처럼 말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사역의 방법을 사용함으로 이제 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는 정반대의 사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곧 거짓 선지자는 말을 잘하는 권세를 받아서 또 말의 기술을 통해서 말세의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이제 미혹의 길로 빠지게 한다는 그런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먼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은 첫 번째 짐승, 즉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용에게 받은 권세를 받아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이 바다에게 준 권세를 바다가 이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세를 통해서 이제 이 권세를 행하는 것입니다.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준 것처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를 주어서 이 땅에서 올라온 이제 이 짐승은 막강한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땅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받은 권세가 무엇입니까? 그 권세란 과장되게 하는 말, 또 신성을 모독하는 그러한 이제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많은 사람들에게 참남된 말을 하죠. 또 큰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서 살아난 짐승이 있는데 바로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을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짐승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제 그 부활하신 그 능력을 모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교묘한 방법을 이용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하게 하는지 우리는 이 단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이제 우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이죠. 세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장면을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한판 붙는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제단과 똑같은 제물을 가지고 이제 각각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기도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만약 자기들이 믿는 신이 정말로 참신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를 태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엘리야의 형태와 비슷한 이적을 행함으로 이제 그가 참으로 선지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키는 것이죠. 하늘에서 불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본 사람들은 정말로 이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도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7장 이후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이끄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바로 왕 앞으로 이제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빼주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여러 번 약속을 어기죠. 그 약속을 어김을 통하여서 모세는 이제 기적과 이적을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적을 나타냈을 때 그 애굽의 술객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술객들도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이적을 나타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까지는 이들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단계부터는 애굽의 술객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즉 티끌이 이가 되는 행위부터는 이제 그 술수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은 사단도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만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나 짐승이 그들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고 기간이 주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짐승이 하는 일은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우상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우상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우상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경배하도록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짐승이 하는 일은 만든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 넣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생명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즉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님처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짐승은 우상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짐승으로 하여금 말을 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했다는 의미는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상에게 생명력을 통해서 이런 큰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이 짐승의 표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곧 숫자로는 666입니다. 198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는 666이라는 숫자로 인해서 많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TV에서는 은하철도 999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은하철도 999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666이에요. 그래서 은하철도 999도 이상하다. 그래서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초등학교 교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초등학교 교사가 아이들 데리고 이제 견학을 했습니다. 정확한 장소는 제가 잘 이제 오래돼서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이제 서울의 어떤 곳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들어가려면은 입구에서 아이들 손목에 도장을 찍어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요한계시록 강해가 한창 부흥을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1980년도 이후에 기도원이나 교회 어느 곳이든 요한계시록을 전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도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들었던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손목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견학을 갔다 왔지만은 갔다 와서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펑펑 울었다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손목에 도장을 찍는 것이 곧 이마나 손목에 666 표시를 이제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나 표현들이 단지 상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계시록에 대한 상징을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또 한 가지 666에 대한 오해입니다. 666이라는 숫자를 어떤 지배자나 개인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네로 황제 혹은 마호메트, 나폴레옹, 마틴 루터, 히틀러를 가리킨다고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낸 헨리 키신저도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여겼습니다. 그래 뭐 헨리 키신저에 대한 그 영어 알파벳을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666이다. 이렇게 해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정말 웃지 못할 그러한 이야기이지요. 이 표를 짐승의 표라고 하는데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미혹되어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이 666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이마나 오른손에 그 표를 받게 되는데 오른손은 신체적 활동을 하는 대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오른손에 이 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이마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지위, 신분 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짐승의 표가 의미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첫째, 짐승의 표는 적 그리스도의 정치적 사상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이 표는 신자와 구분되는 불신앙의 표시입니다. 세 번째로 이 표는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는 인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회를 타락시키는 사단의 활동이라고 한다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기독교를 타락시키는 사단의 활동이라고 이렇게 주석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적을 이제 찾아서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적은 복음 전도를 위한 방편이지 그 자체가 기독교를 대변해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됩니다. 요즘은 말씀이 풍성하고 흥왕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무장을 해야겠지요.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락교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짐승이 하는 행위가 얼마나 사악한지 또 얼마나 간교한지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상황일 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것이든지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이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 예배도 이제 평화롭게 또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유언이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작은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구역 모임을 축복하소서. 대림절 넷째 주간 주님 오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주님 오신 기쁨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마스 예배가 되게 하소서. 유아 세례를 받는 아기들이 주님처럼 자라게 하소서. 온 땅 위에 하나님이 사랑과 성탄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소서. 아멘. 소청 광고입니다. 삼교구 이도나 집사님의 부친 고 이용우 성도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용인 세브란스 병원 특실인데 문상을 오늘 이제 갑니다. 오후 2시 교회에서 출발. 이제 하오니 가실 분들은 교회로 2시까지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또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는